아멘. 오늘은 옥중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화면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 이런 예배의 형식을 신경 쓰는 것보다 예배의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좋은 내용이 담길 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은 에피소드 하나 전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날씨가 첨단 과학기술 문명조차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들쭉날쭉합니다.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여름은 더워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사실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구입한 후 사실 한 번도 에어컨 청소를 안 하다가 아내가 이 기관지 그쪽이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스스로 해볼까 하다가 그쪽에 또 문외한이라서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할까 하다가 그냥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 중에 가장 이렇게 뭐랄까 깨끗하게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해주는 곳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어제 왔었는데, 이 젊은 남성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섬세하게 정말 온전히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냐면, 요즘 보기 드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젊은 남성 청년이 보기에는 썩 수월한 일도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을 닦아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원상태로 만들어서 조립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오염도가 심해서 다른 때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 말고도 토요일이었으니까 우리 둘째 막내 아내는 이제 교회 출근했고, 이렇게 둘째 막내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할 일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 집에 반려견이 하나, 퍼그가 있는데 이 녀석이 에너지가 넘쳐서 이 작업을 방해하거나 혹은 작업할 때 뭐 나사못이라도 삼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애 보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에어컨 청소하는 시간이. 그 강아지 하나를 케어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놈은 좀 분담을 하자니까 운동한다고 도망가고, 그래 이 버그 우리 집 강아지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그 막내가 사다 놓은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좀 어떻게 그 작업하는 쪽으로 가까이 안 가게 하려고 해보면 또 막내는 자기 과자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사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주인공은 막내인데 강아지를 케어하지는 않아요. 참. 그러면서 그 일하러 오신 그 에어컨 청소하는 분과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묘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너무 이렇게 고통과 고난 없이 그런 걸 다 제거해주고 온실 속에서 자라도록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구나를 제가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를 좀 더 비바람, 저런 야생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겪게 해서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모든 걸 다 바쳐서 공부 열심히 가르친 녀석은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내방쳐두고 놔먹였던 녀석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안 녀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옛 말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를 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해서 옥중에서 이런 자기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언밸런스 하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상황과 형편과 그의 말이. 그랬을 때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또 사람이 성숙해지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을 기대하기에 제가 이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달라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예배가 끝나면 막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잖아요. 방언을 막 아주 진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방언을 참 아름답게 하세요. 사실 그건 언어 방언이라기보다는 기도 방언에 속하는 방언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저도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처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걸 남에게 자랑하면 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바빴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그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자꾸만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졌죠. 파당을.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자기네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게 고린도 교회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증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너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말고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는데 그런 게 많으면 뭐 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은사를 줬을 때는 그 은사를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하고 준 건데 너네는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은사만 자랑하지 않느냐? 그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 모든 하는 행위는 뭐 그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덕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핵심 진단이었죠. 그러면 바울은 저렇게 진단하고 처방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한 거.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나쁜 짓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거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으로 그걸 감당했잖아요. 자, 십자가를 감당할 때 세상을 닮아가던 교회가 이제 그걸 멈추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기선 짧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참. 그렇게 하고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부활의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은사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비로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선 손해보고 있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결론은 뭐였어요? 십자가 부활 없이 사랑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이 말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예원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사랑, 그것만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자, 목소리를 높여서 막 혼도 내면서 막 울면서 편지 쓰고, 방문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도 당하고, 이런 기억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다르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사람은 같고 또 비슷한 시기에 썼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편지. 혼내키는 게 없어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걱정만 앞섰어요. 바울이 왜 하는 짓이 정말 자기가 하라고 한 건 하나도 안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했으니까, 나쁜 짓만 골라서 했으니까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감사가 먼저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 중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바울이 환상 중에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이렇게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죠.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색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란 도시 출신이고. 근데 강가에 기도하러 왔다가 바울이 권면했을 때 순종을 했죠. 바울의 말을 경청을 했죠. 그래서 자기 집을 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좀 부유한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빌립보가에서 첫 교회가 탄생하게 하죠. 그게 유럽의 첫 교회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만 있었나요? 빌립보에 갔는데 웬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는데 바울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 갖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에 왔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게 아니라 찬송을 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동역자를 만나죠.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막 감옥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탈출도 안 하고 찬송만 부르자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한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또 열매로서, 복음의 열매로서 얻게 되죠. 자,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였죠. 상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고 사회 계층이나 성별이 모두 달랐던 그런 아주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저런 교회 뭐와 비교됩니까? 앞에 걱정만 끼쳤던 고린도 교회와 비교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로 얘기하면 대도시에 서울에 아주 커다란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와
대전의 작은 교회가 비교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박주현 저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3번이나 했잖아요. 3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책망이 있었고 막 이런 파당, 음행, 소송, 바울의 권위에 도전해서 막 쫓아내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대요? 감사, 그리움. 그러고 바울과 동역하고 헌신했고 막 돈도 보내줘요. 쓰라고. 바울이 쓰라고. 고난을 함께 나눴고. 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는 없이 은사만 자랑하고 지혜를 추구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격려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어요. 은사는 넘쳤지만 십자가가 빠졌던 고린도 교회, 부유하진 않았지만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눈 빌립보 교회. 저걸 통해서 여러분 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런 우리가 먼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3장면으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꿈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저거 하는데 저 시간도 많이 들고 참 열정을 가지고 했으니 한번 보세요. 제가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미지로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아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한 것처럼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뭘 당했대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잘 됐대요. 좋은 일이 됐대요.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대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대체 뭘 당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에베소.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얘기는 빼놔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하지 않고, 그래서 스피디하게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었어요. 학자들은 시위대 가이사야의 집 이런 말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으로 올수록 에베소에 있을 때 갇혔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감옥에서 절망과 결핍, 참 저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의 저런 절망적인 상황, 나쁜 상황, 악한 상황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대요. 왜? 자, 형제 중에 다수가 겁없이 말씀을 전파했대요. 저기서 형제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죠. 바울에 의해서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자, 그 아시아, 소아시아, 로마의 속주 소아시아 지역, 한반도만한 그 정도 공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할 때 다 다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런 믿는 사람들을 열매로 얻었던 거죠.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대요. 뭐 질투심에 전파했든 아니면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전파했든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던 황제 직속 부대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비록 갇혔지만 복음은 전파되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기를 감시했던 그 부대, 황제 직속 부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면서 바울이 저런 편지를 쓰게 됐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저렇게 1장을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을 마치고 2장에 가서 바울은 우리한테 너무도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소개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감옥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유, 무슨 죄를 졌길래 저 감옥에 들어가서 하고 정죄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특별히 어떤 나쁜 죄를 져서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런 죄를 져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잖아. 그럼 내가 지금 저 밑바닥인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감옥이 저주가 절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자,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노시스, 저건 그리스어인데, 고대 그리스어인데,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낮추게, 겸손이란 뜻의 단어예요. 자기를 비운 거. 근데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초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었어요. 초기 교회 때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그 일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하강이 먼저 나오겠죠. 비우는 게 먼저 나오겠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역설을 지금 이 노래에 넣은 거예요. 자, 이 노래 직전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니네 이익만 추구하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 이거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 삶을 좀 이렇게 살아 하고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우리에겐 케노시스 찬가라고 불리는 그 노래, 역설적인 그 노래 순서대로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놔버렸대요. 자기 특권이었잖아요.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그 신적 정당성, 그러니까
당연히 신적으로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어떻게 했대요? 사람과 같이 됐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신이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 이건 주연이가 돼지가 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주연이가 돼지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더한 거야. 더. 저건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마지막 3단계. 아니, 사람이 된 것도 부족해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당한다는 십자가 사형을 당해요. 아니, 신이 왜,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그거는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계획되었던 거니까.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3단계에 걸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시자 드디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셨죠. 어떻게 일하셨어요? 네가 순종했으니, 저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네가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차례다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올리시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자기를 비워줘 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뭐를 회복시켜 주세요? 신적 정당성을, 원래 가지셨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방식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죠. 자, 박주연 앞에 봐요. 세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표예요. 한번 보세요. 너무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방법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꾀는 이걸 알아맞힐 수가 없죠. 사람의 꾀로 저런 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 걸 꽉 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안 들어와요. 내 걸 놔야 돼요, 박주연. 내 걸 놔야 돼요. 내 걸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2장의 이 유명한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3장에서 자기 이력서를 얘기해요. 저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어른.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거예요. 최고의 스펙.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그 자신이 가진 최고의 스펙, 이력서를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똥으로. 왜? 나는 그것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부활한 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똥처럼 버릴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의 상황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바울은 4장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나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말할 테니까 너네도 기뻐해라. 이거는 바울이 어떤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기뻐해야만 그 기쁨에 동반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뻐할 때 그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저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감옥에도 갇혀보고 굶주려도 보고 굶어도 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보내줘서 먹어도 보고 그래서 풍부한 적도 있고, 여기 우리 예원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어떤 때는 정말 월세나 낼 수 있을까, 대출금이나 갚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채워주시지. 어떤 때는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연이랑 성환이랑 맛있는 점심도 애찬도 먹을 수 있게 할 때도 계시고, 쫄릴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대요? 자족을 배웠대요. 만족을 배웠대요. 그걸 에마돈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저절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우리가 저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거는 뭐 초능력을 줬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초능력을 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한다, 이런 뜻으로 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따라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저 말씀을 준 건데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도 봤었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박주현 봐봐. 어떤 차이야? 가장 확실한 차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는 알았지만, 바울이 하도 강조를 해서 십자가는 알았지만 그 십자가를 실천하진 않았죠. 자기 마음에 두지를 않았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를 고난 속에서 발견을 했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그들이라고 고난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 십자가를 붙드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영적인 공식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질문도 하나 할게요. 오늘 결론이 뭐예요? 어떤 상황,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공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대요. 박주현은 뭐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저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 블로그 잘 올려서 어떤 쿠폰 받는 거, 그걸 자랑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해요? 아니면 박주현 맨날 아빠한테 징크스가 있어, 예배 안 나가면. 그런 징크스 때문에 기뻐해요? 징크스가 없어서 기쁘고 징크스 있으면 안 기뻐요? 그런 게 아니래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조건,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붙드니까 기쁨이 온대요. 그걸 영적 공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너희 안에서 지금 너희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실 거다, 그 말로 맞춰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박주연, 딴 데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요.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의 혁명,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내게 주는 편리함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에 빠져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친밀함을 상실하고 자꾸 정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착하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을 거래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박주연 어때요? 오늘 말씀이 딱 정립이 돼요? 나의 자랑은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내세울 만한 거, 그게 자랑이래요? 아니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계속 유지 보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잘난 척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출하고 계신 타인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 일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 주 만에 끝내고 사도행전 나머지 20장 나머지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만으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음 주에 좀 보충을 하려고 그래요. 엔 크리스토라는 저 용어가 포괄적으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65번이나 바울이 자신의 글에서 사용을 해요. 우리 장로교회, 원래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최고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이 나와 합쳐져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아까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그 신비, 연합에서 오는 신비를 다음 주 한 주만 더 해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다음 주에 할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론이니까 분명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저거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